이제 막 신앙생활에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또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새신자들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중계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신부님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예. 많은 신자들에게 참 모범을 보여주신 성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멘트에서 가난 말씀을 하셨고 겸손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시대적인 용어로 하면 사실 성인은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인데 네. 현대 교회에서 가난의 표징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느님의 섭리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프란치스코라는 말의 의미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성인의 어머니가 프랑스 여인이셨고 아버지가 이제 그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성인이 태어나셨을 때 이름도 프랑스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프란치스코가 된 것인데요. 네. 가난과 겸손이라는 표징 이외에도 또 이 시대에 이 성인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나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네.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보셨던 그분의 독특한 영성이죠. 그래서 아마 가난과 겸손이라고 하는 표지 이외에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피조물에 대한 연대, 피조물을 함께 형제와 자매로 보는 네. 이런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피조물에 대한 연대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태 영성이랄까요? 닮을 수 있길 청하면서 오늘 오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신자의 눈으로 여러 새신자들의 궁금증들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광주대교구 소속의 본당을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신자 인터뷰를 원하는 본당의 신청도 직접 받고 있는데요. 원하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인터뷰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자 누르고 5005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저희 본당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문자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본당의 새신자들 만나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강연 녹음 가진다고 하셔가지고 새신자들 평화방송 녹음하는 것도 보고 방송국도 견학하고자 해서 강론하시는 것도 보고 싶고 해서 왔습니다. 평화가 넘치는 우리 성당은 동장녀 효인 골룸바 성인을 모시고 기도하는 성당입니다. 평동 신자 여러분 동화처럼 예쁜 성당에서 서로서로 사랑합시다. 평동 본당 최고예요. 네, 제가 오늘 만나볼 새신자는 평동 본당의 새신자분들입니다. 직접 오늘 방송국을 찾아오셔서 견학 중이신데요. 지금도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6월 23일이요. 우리 새신자분들 세례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평동 성당의 박혜정 아네스입니다. 최선영 베로니카입니다. 허주희 라파엘라입니다. 우리 라파엘라 자매님께서는 최근에 또 축일이 있습니다. 세례명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리 중에 대천사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천사 이름을 듣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파엘이 이 땅을 치유하는 천사로 맹인의 수호천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 쪽에 일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남자친구 부모님과 남자친구와 사제 서품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감동을 받아서 성당에 가고 싶다고 하여서 어머니 아버님이 다니시는 평동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제일 지지자이신데 그분께서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일하는 곳에 제일 가까운 성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신부님인지 몰랐다가 한 달쯤 지날 때 신부님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제가 혜성처럼 나타난 김지문 펠릭스 신부님께서 가톨릭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하셔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비 신자 교리 교육 받는 동안 혹시 기억에 남는 교육 내용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삼위일체 하느님 그거를 배우면서 어린이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세입 클로버가 다른 세입이 합쳐진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느님인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성당 다니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성경을 구절을 찾아보면 그 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사 시간이 가장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본인이 먼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평화를 먼저 빌어주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 신자분들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느님 보기에는 예쁜 자녀가 되었으면 하고요. 아이들이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희 남편과 큰아이가 지금 같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분하고 저의 가장 멘토인 저희 동생 김지연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마음을 열지 않은 저희 남편과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동에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음 착한 미숙 씨와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복이 큰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께 무조건 바라기만 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소통하는 영적으로 성숙된 신앙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내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그리고 저에게 많이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평동 본당 자랑을 딱 한 가지만 해주신다면 어떤 자랑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성당은 정말 자랑할 게 엄청 많은데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고 어느 각도에서든 사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마음에 품으셨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인데 신자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부님들 고해성사 내용을 고해서 밖에서는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선주교 다니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피정도 궁금했고요. 예전에 피정 그러면 그 세자들이나 아파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피정이면 신부님이 아파서 딴 곳에 가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피정을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가장 어려웠습니다. 궁금합니다. 김계영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평동 본당 화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투암동 본당 김계욱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 들어보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새신자의 눈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세례를 받고 새신자가 된 평동 본당의 박혜정, 아니에스, 최선영, 베로니카, 허주희, 라파엘라 자매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신부님 앞에 그 자매님들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 화면으로 사진도 나갔잖아요. 예. 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할 때 물론 목소리로도 그분의 어떤 상을 그릴 수 있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화면에 그분이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본당 그림도 나오고 또 세례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훨씬 더 오늘 인터뷰하신 자매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떠올리면서 이렇게 새신자분들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동 본당 새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게요.
신부님 먼저 허주의 라파엘라 자매님이 이번 달 묵주기도 성월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어떻게 바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주신다면요. 예, 교회는 해마다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는 한자말로 묵묵할 묵자와 구술 주자를 쓰죠. 네. 그러니까 구술을 헤아리면서 묵상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묵주기도는 하느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 이제 신자들의 공용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 기도문들을 구술을 헤아리면서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을 해서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죠. 네. 이때 이제 묵상하는 그 구원의 신비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신비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신비들은 또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신비마다 5가지 묵상 주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묵상 주제마다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을 바치도록 짜여져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통상 우리가 층계나 단락을 뜻하는 한자말을 써서 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묵주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비마다 5단으로 나누어서 주님의 기도 5번, 성모송 50번, 영광송 5번을 바치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5단 묵주기도의 시작은 묵주에 달려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묵주에 십자고상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십자고상으로 성호경을 바친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영광송 1번을 바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는 4가지의 신비를 요일별로 배분해서 바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환희의 신비는 월요일과 토요일에, 고통의 신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영광의 신비는 수요일과 주일에, 그리고 이제 빛의 신비는 목요일에 묵상을 하면서 바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일에 해당하는 신비를 큰 주제로 삼고 그 신비에 해당하는 5가지 묵상 주제를 1단에서부터 시작해서 5단까지 나열하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반복해서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묵주기도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신부님, 그럼 이 묵주기도 성월에 저희가 묵주기도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바치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저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네. 묵주기도는 이제 성모송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 신자분들이 성모 신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세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점을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 기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되풀이하는 소박한 형식 속에는 복음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구세주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오 12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묵주기도를 요약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네. 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구세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표현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한 묵주기도 성월에 지녀야 할 마음 자세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좀 들이자는 것입니다. 네. 요즘 우리 신자분들 자주 바치시는 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묵주기도인데 네.
마치 속도전을 벌이는 듯한 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오늘 하루 이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묵상기도입니다. 묵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흔히들 하는 표현대로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성모성을 반복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는 마테오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권고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묵주기도 바치실 때 이제는 구세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구원의 신비를 한 단 한 단 묵상을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구세주 예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마음 자세 느릿한 속도로 또 묵상하면서였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좀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묵주기도 안에서 구세주 예수님과 마리아의 생애는 깊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희의 신비라든가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결합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인 동반자이셨고 겸손한 종으로서 성령 안에서 구세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죠. 네. 마리아의 이러한 그 구세주 어머니로서의 임무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도우심과 보호로 구세주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도 있고 닮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신자분들에게는 좀 낯선 성인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레지오 마리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성인이시죠.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이라고 하는 성인이 계시는데요. 네. 이 성인의 말씀에 보면 성모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바오로 사도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구세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할 것 두 예. 번째로 꼽아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묵주기도를 미사 전례를 준비하는 기도이자 미사 후에는 그 은총을 지속하는 메아리가 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묵주기도 자체는 물론 전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방식은 우리를 전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활동, 순환, 죽음, 영광 이러한 구원 신비를 나열하는 게 묵주기도고 이 묵주기도는 구세주 예수님의 파스카 잔치를 기념하는 미사 전례와 우리를 견고하게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사 전례를 봉헌하기 위해서 성당으로 오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시는 그 오가는 여정에서 묵주기도는 언제나 우리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사슬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묵주기도를 바쳐야 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신부님께는 그 2806님도 문자로 고해 성사를 보는 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신부님 하셨고 이 박혜정 아니스 자매님도 신부님들께서 고해 성사 내용을 고해소 밖에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는 게 정말인가요? 하셨는데요. 신부님,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참 난감하네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사실은 지극히 내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해 비밀을 성사의 봉인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말로 이제 봉할 봉자에다가 도장인자를 씁니다. 뜻을 풀어보면 흙더미를 쌓아놓고 찍어 누르는 것이 봉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자의 고백을 들은 모든 사제는 고백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고해를 통해서 고백자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규정이고 또 교리의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고해 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닙니다. 고해 사제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해 사제가 고백자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고해 사제의 능력이 아닌 거죠. 네. 사제가 고해 성사 중에 고백자에게 외우는 사죄경에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사죄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사제경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사제가 신자가 고백한 죄악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면 네. 아마 사제의 삶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들으신 그러니까요. 게요. 자랑스럽고 감동적이고 행복한 일도 기억으로 붙잡아두기가 어려운데 네. 하물며 신자의 죄악이 계속 고해 사제의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제의 삶 자체를 아마도 우울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저희 사제들에게 주신 특은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은사가 고해실에서 들은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그래서 저는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고해 국한성 건망증이라고 감히 표현을 해봅니다. 고해 국한성 건망증. 네. 어쨌든 고해 사제를 신뢰하시고 네. 그보다도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통회하는 마음과 거짓 없는 혀와 겸손한 몸짓으로 고해실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요.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총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함께 나눌 궁금증은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최선영 베로니카 자매님이 피정을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신부님, 뭐 신자가 아닌 분들이나 예비 신자들에게 이 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 인터뷰하신 자매님께서 피정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네. 우선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피정은 통상 한자말로 피할 피자와 고요할 정자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의 분주함을 피해서 고요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세자와 생각 염자를 덧붙여서 피세 정염,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고요한 곳으로 가서 생각한다. 또는 풍속 속자와 따를 추자를 덧붙여서 피속 추정,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고요한 곳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뜻을 풀이하면서 이런 표현의 줄임말로도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영어로는 리트리트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후퇴, 물러남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평상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피정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신앙생활의 쇄신과 심화를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곳, 그러니까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신앙 선조들의 순교 사적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피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가서 묵상과 성찰을 하고 기도 등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수행 과정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활동 사이사이에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셨다. 또 제자들에게도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현재 저희 성직자나 수도자들 역시 규정에 따라서 해마다 일정 기간 동안 피정을 의무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동본당 새신자들의 궁금증, 피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박혜정, 아니에스, 최선영, 베로니카, 허주희, 라파엘라 자매님들의 궁금증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쉽고 명료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두암동본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